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셨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성령이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운데, 우리 예수님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삼위일체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고 일하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불이 내려 날 꼭속 차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내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 가슴이 주의 구하를 외치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자네. 사랑이 외치네. 이제는 성령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함이 내리니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끊이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숨속에서 주님을 잘하시는 것이사 하지만 그의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알아줘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 날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알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달리는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는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가 사느라 나의 길을 갈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가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가 사느라 나의 길을 갈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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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나의 길을 알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돈 벗어나와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생기로 주의 생기로 다시 살리사 이 땅이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소마 교회를 축복으로 덮어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뜻대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며 또는 묵상하시며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둘.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또 오신 분들 우리 함께 새소망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또 탈북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오고 있는 이 발걸음들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고 있는 아버지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노원 새소망교회 창립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쓰임받고 저희들이 여기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기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탈북민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을 방문하는 자들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곳에 그릇을 축복하시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곳의 주인,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소망교회 창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섬겼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동력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 또 마음을,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 정말 소망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심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로 드림 담임 목사님이신 송혜원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남과 북의 성도들을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교회인 새소망교회를 노원 지역에 설립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소망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주의 종을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좋은 학교와 좋은 목사님들과 또 좋은 교회와 동역자들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귀한 예배 초소를 마련케 하시고 첫 설립 감사 예배를 올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새소망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곳 성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맡아 목회하실 김현정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도하사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무도 모를 고통과 아픔, 고뇌의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내야 할 전도사님께 주님 큰 은혜를 주시고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귀한 동역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작은 교회 시작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사님의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고 남편과 자녀에게도 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노원 지원 속에 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지역사회의 통일의 비전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교회,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남북 통합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소망교회가 이 노원 지역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 능력의 교회, 저 북한 땅까지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열병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왔다 가는 모든 발걸음 기억하시고 돌아가서도 잊지 말고 새소망 교회와 김현정 전도사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현수 목사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또 선포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남과 북의 하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왕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을 깃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07 교회 신학생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김현정 전도사님이 해석하시는데 저희가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불러드릴 찬양은요, 저희 1907 교회에서 작년에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제가 청년부에서 개사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북한 노래인데 여기 혹여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가사를 꼭꼭 씹어주시면서 마음으로 음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가사를 개사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907에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면서 북한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죠. 예. 근데 그 우상숭배를 저희가 노래까지 가사를 지어서 찬양을 했더라고요. 수없이. 그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싫어하고 그런 우상을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자복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서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북한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개사한 가사인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를 예수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그것을 하나님 저 북한에 참된 빛을 비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자의 말씀으로 TMTC 대표님이시고 카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에게 멘토로서 선생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이면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 예배 설교는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 은혜 받지 않고 짧은 데서 은혜 받는데 너무 그래도 안 된다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에 김성우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실 때 한번 왔었고 또 새로 단장한 다음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김성우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또 1907 교회로 새로 개척해서 나가시는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김현정 목사님 또 새로 담대하게 시작하는 이 교회에서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저보고 뭐 30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한 한 그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밥은 얼마든지 먹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른데도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지, 왜 고통이 많은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밥은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꿈이 고프고 사랑이 고프고 희망이 고프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이런 한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얼만큼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유형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은 후퇴하고 결국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도 Imagination is more than important than knowledge 이런 말이 있어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상상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도 일종의 꿈인데, 우리가 이제 본문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 너희의 자손들은 계속, 너는 좌우로 퍼지고 자손들은 열방으로 퍼지고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을 사람 되게 할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또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 그 자라는 과정을 잘 감당하면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새들이 안식하게 되고 새들이 노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노원구 한 구석의 지하실에 있는 이 교회를 누가 알아주겠으며 얼마나 미미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식하고 위로받고 유익하게 되고 혜택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꿔야 될 꿈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감옥에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10가지로 교회에 대한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 좋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힘들고 오늘 3가지만 앞에 부분 말씀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감독자를 그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가장 값진 신적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회복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라는 어머니에서 품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고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야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달려있고, 여기도 오늘 처음 보는 게 십자가가 누워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탑이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교회가 펼쳐지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변함없이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고, 성령이 저 사람을 접근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접근하고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만남은 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나지는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성령의 인도로 만났고, 또 빌립과 우리 잘 아시는 에디오피아의 네시 재무장관과의 사막에서의 만남도 성령으로 만난 만남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에디오피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미 그때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은 그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는 700만 명씩 모일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심으로 빌립보라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점점 더 수가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파송도 내가 선교사를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온 교우가 듣고 금식하다가 그래서 순종해서 담임 목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역이 되니까 가짜 목사가 많이 나오고 가짜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결국은 성령님이 주역이시고 우리들은 누구든지
조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노원 세서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많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 949일을 지내고 134번 주일을 지내면서 가장 절실하게 그리웠던 것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작은 장소라도 여기 한 2-3명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저 뒤에 서 있을 정도로 꽉 찬 예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또 그냥 들어갔다 잡혀서 성경 찬송도 없이 10개월 동안을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인만 성경이 허용된다고 해가지고 CNN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제가 많이 읽었던 그 성경을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전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교회들이 돌아보면서 이 주일 예배를 초청받는 게 제가 별로 안 좋은 것이, 예배 시간이 너무 짧고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연속극을 보고 바보상자 앞에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 이렇게 설교에는 인색한지 모르고, 설교 조금 길어지면 저긴 사람이 이러고 시계 보더라고요. 시계 이러고 보면 되는데 나보라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다가 밤이 너무 늦어서 3층에서 떨어졌겠어요, 유두고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부흥되는 중국의 지하교회도 가보고, 러시아 지하교회도 가보고, 이라크의 지하교회도 가보고, 지난번에 루마니아 전국의 교회들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다 3시간 예배 드리더라고요. 3시간.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은혜를 좀 촉촉히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저는 5명 데리고 교회를 캐나다에서 시작했는데 설교가 보통 1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처음 고민이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래서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금방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의 근원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섬기라는 말이 바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지 장례식 하듯이 슬픔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다 온 회중과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희락은 기쁨 아니에요? 기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후에도 이런 고백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 백성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암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처럼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주님은 늘 잔치를 하셨어요. 죄인들과도 식사 같이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오죽하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즐거워해야 되고 예배는 그 기쁨의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까?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무리가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냥 축구골 한 대 넣을 때 함성이 확 퍼져서 멀리까지 들리듯이 그렇게 예배의 즐거움 소리가 이 노원구 이 아파트 전체에 크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죠. 즐거워하는 거. 이런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원 새소망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참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친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와 교제라고 말하는데,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만 있고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관계만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를 일컬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앉았던지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만들어 돌아가는 이 벤치 워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관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형제 자매의 교통이 없다면 교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관계는 있지만 교제는 실종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뭐 예배 1시간 빨리 끝내고 골프장 가기 바쁘고 빨리 끝내고 주차장에서 차 빼기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차 빼는 동안에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이런 교회를 극장화된 교회, 식당화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장에도 식당에도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과 고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처음에 무엇보다도 밥상 공동체로 살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변함없이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뭐 여자들 힘드니까 뭐 목사님 커피만 해요, 뭐 빵만 먹읍시다, 일체 타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4,000명 모이는데도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그릇도 연구하고 개발해서 한 번에 2,000명씩 먹을 수 있는 밥솥도 만들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함께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저를 비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 유대인들은 내가 당신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식사를 초대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친구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단 친구가 됐다 하면 집에 반드시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나한테 10번을 얻어먹고도 친구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자기 밥을 안 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얘기죠. 우리가 참되고 풍성한 교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차리는 것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은 여러분 교회에서 먹으면 그냥 뭐 국밥 하나도 너무 맛있잖아요. 솔직히 했잖아요. 같이 먹는 게.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식탁을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자를 삶아 먹고 옥수수를 삶아 먹을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 어떤 선입감과 편견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이 많아. 용서도 잘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번역하기를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라 했어요.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고 이 꽃꽂이 누가 했어? 아유 저 진짜 유치하네. 응? 아 어떻게 색깔을 저렇게 조화를 잘못했어? 뭐 이러면 이거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쁘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양옆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생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했고 또 이제 아직 30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는 결례를 사랑하고
열방 사랑,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 또 부흥하는 참교회는 오직 하나, 십자가만 사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또 부흥하는 참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세워지고 작은 목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참교회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건강하고 번창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고 만사 형통하고 평강의 복이 증거되는 교회. 부흥하는 참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이 교회. 주님은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작게 시작하지만 이제 장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장을 넓게 열라.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자녀들은 좌우로 퍼지고 너는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저도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인보다 수십 배 우리 선교사들 70명이 나가서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도에만 교회를 4,000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인도 갈 때 따라와 보세요. 놀랍습니다.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민족의 15%를 복음화하는 교회를 갖고 우리 선교사가 30년 동안 캄보디아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밖에 안 된 말라이가 마지막 우리 선교사 집사님도 말라이 땅에서도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북한 중국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사역자들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품어주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품어줘야 되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마음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탈북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군다나 자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지금 본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사님 되시기 바라고 아멘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할 테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로부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1907교회 정금숙 성도님께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율동과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원주 한학교에서 창립 예배할 때 특송도 은혜였는데 오늘도 헌금기도 특송이 또 찬양과 이제 율동으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 헌금기도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건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 주셔서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직접 드린 그 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고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 연약한 손으로 드린 그 헌물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시고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폐허된 이 땅 가운데서 피난 내려온 북녘의 피난민들이 폐허 가운데 쓸만한 벽돌을 주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남한 땅에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복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통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소문난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 통일을 더욱더 꿈꾸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을 곁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셨던 이레교회 김종우 목사님께서 새소망교회 축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망교회 창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보다 텅텅 비올 텐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굉장히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될 텐데 오늘 우리 이명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에 있는 코끼리 농장에서 그 사육사가 우리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별짓을 다 했는데 코끼리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생긴 어떤 남자가 와서 코끼리 귀에다가 속닥속닥 말을 하니까요. 코끼리가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고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우냐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슬퍼서 울더라는 거예요. 조련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과 뒷발을 다 들게 하면 20,000불을 주겠다. 20,000불은 현재 시가로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2,6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발을 들어보고 뒷발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와서 또 코끼리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들어요. 그래서 조련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너 앞발 안 들으면 데리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시킨다. 이만큼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저도 20년째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젊어 보여도 환갑이 넘었어요. 아직도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만 하면 은퇴할 것 같아요. 우리 이명순 목사님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젠 목회가 뭔지를 알으셔서 말씀을 전하면 주옥 같은 말씀이 저 입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다. 목사님이 언제 설교를 가장 잘했습니까? 아직 잘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목회자의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즘 말을 잘못하면 성적인 발언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리여리하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저분이 험난한 목회기를 어떻게 할까? 사실 굉장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까 보란 듯이 이 목회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목회 정말 힘들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아침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실에 가서 국회의원 앞에다 두고 제가 매주마다 토요일날 예배에 설교하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식사를 못하고 1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고 시간이 돼서 제가 달려왔어요.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딴짓만 안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도 야당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에 목매여 있느냐? 내년 선거 공천권에 목매여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딴짓만 안 하면 목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 교회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요즘 떠들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싫을 거예요.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하나? 그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민주당의 서열의 5위고 최고위원이고 어느 날부터 당신에게 연예인병이 보인다. 깜짝 놀라요.
오늘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순수하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해요.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자꾸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학생들, 지금 20대, 30대는 공부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학위도 받으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유학도 가셔야 돼요. 우리 여기 김성근 목사님은 지난주에 제가 갔더니 어느 분이 그랬어요. 평양에 가서 신학교 총장 하실 분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 총장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근데 공부하셔야 돼. 그런데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면 목회를 하셔야 돼요. 박사 별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박사를 원하면 내가 다음 주일부터 여기 줄 3개 치고 나오겠다. 아니면 아디다스 입으면 됩니다. 아디다스는 3선이에요.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자꾸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목회하십시오.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화기한다고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손을 누가 키울 거예요? 김현정 전사님이 여기서 무릎 꿇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목회하면 이 교회는 됩니다. 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김성근 목사님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노예 제 선배한테 얘기해서 요 보증금 2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돼서 오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김성근 목사님이 목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쳐서 그래요. 저분도 건강했으면 딴짓했을 거예요. 아프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딴짓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오늘 1907교회 신학생이 10명이나 앉아있어요. 대단한 한국교회가 이거 도전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아마 건강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얼굴 보세요. 아이고. 그런데 아프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간 이식하기 전에 오늘 김종훈 목사가 말할 때 겸손하게 목회에 집중하세요. 본질 잃어버리면 안 돼. 딴짓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주보본부 뭐 박사 뭐라고 써 있는데 야, 참 웃긴다. 석사는 돌에 맞아 죽은 석사잖아, 석사. 그렇죠? 박사는 밖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야 돼. 목을 내놓고 죽어야죠. 목회하다 죽어야죠. 목숨 걸고 죽어야죠. 제가 별로 짧게 하는데 이명수 목사님이 길게 해도 된다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점심시간이 늦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려고.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회 30년 한 이 목사가 정말 북기청 회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여긴 지금 몇 명 없고 저한테 총 쏠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해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 보세요. 다 이거 차고 왔는데 안 하잖아요. 이게 목사의 길이에요. 이거 차신 분들 죄송해요. 어차피 여러분을 까야 내가 올라가니까. 저 안 하잖아요. 이거 뭐를 대단해요. 이거 끼고 다 여러분이 다 VIP인데 저는 이거 우리 교회 절대 이런 안 합니다.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거 놓고 갈 거예요. 목회는 겸손하셔야 돼요. 늘 낮아져야 돼요. 늘 섬김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냥 환갑 넘은 할배가 했다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목회, 탈북민 목회, 북기청 안에서 가장 건강한 목회, 제2의 김성근이, 제3의 김성근이가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말지만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새겨 듣고 저희들이 또 경청하는 마음으로 잘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새소망교회를 만들기까지, 세워지기까지 가장 많이 옆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가르치고 눈물로 함께 했던 또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의 스승이신 김성근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축하를 해야 될지
격려를 해야 될지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기는 이래 보여도 진짜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걸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교회 만들고 나서 그 신학교 갈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현정 전사님이 자꾸 직장 갔다가는 집에 안 가고 여기 와요. 그래서 계속 삐짓고 들어와요. 나도 할 거예요. 나도 발표를 하는데 자기도 발표한대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좀 제대로 해요. 그러더니 신학교를 간대요. 어느 날. 그래서 아닌 같은데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계속 간대요. 그래서 한번 가봐라 하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3개월 간다에 내가 밥 산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낮에는 장신대 대학원에 가야지, 저녁에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훈련해야지, 또 새벽기도 나가야지, 또 집에 가면 남편 밥 해줘야지, 그리고 거기다 또 직장까지 다녔어요. 이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못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아마 석 달 가면 잘 갈 거야 이러고 언젠가는 포기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자꾸 가는 거예요. 계속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포기 안 하네 하고 짐을 하나씩 더 올려놨어요. 제가 교회 장부도 올려놓고 팀도 맡겨주고 계속 올려놨어요. 언제 그만두나 보자 계속 올려놨는데 징징거리긴 하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가네, 끝까지 가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를 넘겨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벼랑 끝에 항상 세웠다. 오늘 난 너를 등을 밀어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릴 거다. 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다.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랬어요. 아파요. 한편으로는 이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너는 깨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하나님이 들어서 하늘로 올릴 거야. 나는 둘 중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오는 그 현정 전도사를 보면서 저게 무슨 힘으로 버티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넘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징징거리긴 할 거예요. 워낙 약해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연약한 한 여자 전도사가 우리처럼 남자들처럼 바위처럼 뚝심 있게 툭 이렇게 앉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저희 교회에서 맡겨준 모든 걸 울기는 해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벼랑 끝에 서라 한들 서겠습니까? 참 은혜로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것을 함께 저도 동기돼서 보면서 참 좋은 교회 만났다. 좋은 교회, 좋은 스승, 좋은 진짜 동력자들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정형신 목사님께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격려사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마지막 순서자는 계속 시간을 보면서 준비한 것을 다 해야 되나 줄여야 되나 막판까지 고민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노원 세소만교회 개척을 축하합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잠깐 멈춘 이후로 정전 7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세소망입니다. 노원 세소망교회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요한 자리에 오면 가끔씩 아내의 꿈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가끔씩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내가 꿈을 꾸는데 고향 마을에 있는 저수지가 보여요. 그럼 그 안에 고기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양식을 얻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고 그 넓은 저수지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만히 보다가 그래도 혹시나 뭔가 얻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강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둘러보는데 저 한켠에 축축하고 습한 곳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마른 흙을 덜어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고기 비늘이 보이더래요. 더 파보니까 팔뚝만한 고기가 살아서 빨간 아가미를 팔딱팔딱 거리고 있더랍니다. 그 마른 땅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있더래요. 파면 팔수록 그 속에서 싱싱한 고기들이 셀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요. 오늘 노원 새소망교회가 바로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탈북민 교회의 환경은 메마른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탈북민 교회 역사가 올해로 19년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교회 전체 90%가 미자립입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전도가 안 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임대료를 고민하면서 살아요. 성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도가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탈북민 교회 80%가 평신도 사역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와 짐을 담임 전도사님 혼자 짊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북민 교회 70%가 부교역자가 없이 담임 목회자 홀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앞으로 이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할 동역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탈북민 교회 목회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 교회 이름을 노원 새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얼마 전까지 한소망 교회가 있다가 문을 닫고 오늘 다시 이제 새소망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 새소망이잖아요. 결과를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이 새소망이잖아요. 우리 노원 새소망교회가 이름 그대로 노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300명의 탈북민 이웃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탈북민 교회들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성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긴장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우리 또 이 새소만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신 김현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과 광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와서 딱 보면 정말 신기하실 겁니다. 여태껏 보셨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고 사실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건넜는데 정말 한국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들고 가시는 게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회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세상에서 지금 잘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하지 않은 나 자신을 들으면서 거룩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로 나의 힘으로 들고 가려고 하면 버거워서 못 들고 갑니다. 우리 북한에서 탈북할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서 우리가 두만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들고 가는 이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유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교회요, 김현정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면 걸었을 뿐이고, 그리고 무엇을 먹으라고 하면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립 예배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꾸려주셨고요. 저보다 먼저 가시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봐주십시오. 천국에서 열리는 그 천국잔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만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김현정이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노원 세소만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 세소만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송함으로 또 축도하신 후에 모든 순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바로 나오셔서 강복 선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모든 원수의 와사로 아무 근심 없더라. 생명샘이 솟아나 선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새소망교회 또 귀한 탄생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또 앞으로 이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저 북한 땅에 있는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이 저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요. 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여기 사진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는 분은 앞에서 여기 앉아 계신 이대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그 사진기로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전송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음은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만 앞에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앞에 의자를 몇 분이시죠? 15 순서가 됐는데 예. 앞에 한 8개 정도 앞에 놓고 뒤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도와주세요. 예.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예, 앞에 사진 찍는 거 도와주시겠습니다. 앞에 사진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앞에 기타도 치워주세요. 여기 앞에 기타. 예.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나도 거기 아니잖아요. 나도 나로 오라고 들어왔어. 누가 있어? 와, 너무 싫었어요. 같이 얘기는 많이는 안 했어. 자, 팔자, 네, 팔자 웃습니다. 귀높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나, 둘, 셋. 지금 더 진행이 소라야. 소리 아니고 소라예요? 손도 하나 있고 소리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찍읍시다. 네. 김진영 교사님, 그게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할수 있어요. 저도 누구랑 사진 한번 반가워서 기사 너무 잘. 보내주세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여기서 장비를 추가해서 어디다 시키는 거예요? 여기 샀잖아요. 우리는 안 샀어요. 시집병은
어머니 아니 하나, 둘, 셋. 소장님 되는 거 하나,